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방금 읽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이적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부각하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술과 요소들이 제일 이제 뼈대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요. 그것으로 이 모든 부분을 더 살피게 되는데, 우리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피고, 특별히 이 내용은 이제 내용 중에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성찬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오늘 이 성찬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6장에서 봤던 것처럼 6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까? 먼저 주님이 나사렛 동네에 갔을 때 자기 마을 사람들이 배척한 일화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이 최초의 사역을 맡기시자 그 온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고, 그때 헤롯 안티쿠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명성을 얻으면서 받게 될 그 강력한 대적과 고난,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이미 지난주에도 좀 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행했던 것들을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감싸져 있다. 여기까지 좀 살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사도들이 자기가 행한 것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나아가서 행한 것은 확장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고요. 복음 전파했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예수님이 명하신 방식을 따라했어요. 두버롯을 갖지 말고 전대를 갖지 않고 지팡이만 갖고 그렇게 가고, 또 들어가는 집에서 거기서 영접받고 대접받는 것들로 만족해야 됐고, 또 다른 집으로 옮기면 안 됐고, 그리고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날 때는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사역하는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 사명을 주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있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주께 보고하고 그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잘했다면 어떤 교회는 1달란트 같은, 어떤 교회는 5달란트 같은, 어떤 교회는 10달란트 같은 이런 결실을 맺었을 때도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약간 이제 샜는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장기간에 한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제 주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제 휴식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하시고자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지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바로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배경이 되죠. 한적한 곳. 그러니까 인가가 근처에 없고 사람들이 드문 곳을 찾아서 제자들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었죠. 그들에게 모여든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고 모든 고을로,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서 먼저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적한 곳, 그래서 인가도 없고 막 그런 곳으로 오늘날로는 약간 캠핑같이 이렇게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벌써 알고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빠글빠글.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다시 일종의 다시 집회가 벌어진 거죠. 쉬러 간, 캠핑하러 간 장소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 어떤 이미지입니까? 새하얀 양, 아주 순백 양이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입니까? 혹은 양고기 맛있던데 이런, 예.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 이렇게 할 때 이 양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요 이미지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여러 가지 이렇게 오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멍청하다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때로 움직이다가 잘못해서 절벽 같은 것을 만나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뒷양이 앞에 양이 떨어지는 걸 보고 멈춰야 될 텐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냥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또 양떼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죠. 잘 뜯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떼는 또 안 먹고 긴 거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그냥 놔두면 그 주변 풀을 다 남김없이 뜯어 먹어버리고 곧 굶주림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풀이 많이 자란 곳으로 충분히 이동할 만큼 또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빨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한 곳에서 풀 먹고 풀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고 이런 어려움들. 또 밤에는 이 여러 가지 이리, 늑대 이런 것들에 너무 연약한, 스스로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존재, 이것이 양의 이미지, 의존적인 목자에게.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자가 가거나 멈추거나 이런 것들로 길을 지도해야만 하고요. 안 그러면 막 위험한 곳, 이상한 곳, 뭐 낭떠러지 이런 곳들로 다 가버릴 수 있으니까. 또 한 곳에서 먹이더라도 양떼 거기서 그냥 먹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움직여가지고 풀이 떨어지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다른 초지로 이동시켜야만 하는 이런 것. 물도 찾아줘야 되고요. 이런 거죠. 또 맹수, 이리, 늑대 이런 것들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밤에는 불을 켜고 목자가 근처에서 돌아가면서 지켜줘야만 하는 이런 의존적인 존재. 주님 앞에 이 양떼가 이러하다. 여러분, 주님을 목자 혹은 목자장으로 말하고 교회의 사역자들, 직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이 양무리에 비유하는
신약 성경에 표현이 있죠. 우리가 주님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님 없으면, 그리고 주님이 이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역자들을 세워서 돌보시지 않으면 양 같다. 가다가 앞에만 막 보고 가다가 푹 떨어져 죽고 막 굶주리고 또 사나운 일이 이런 것들에 어찌할 줄 모르고 완전히 그렇게 상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 뭡니까? 가르치시는 거. 여러분, 주님이요, 이 목자 없는, 도움이 목자가 없으면 의존적이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시는데, 그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그냥 예배, 늘 형식적으로 말씀 듣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 면모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불러일으켜지는 믿음으로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섭리고 돌보심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신방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배 잘 드리냐? 말씀이 잘 들리냐? 내가 그런 질문했었지.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이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말씀인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저주 중에 하나였어요. 저주.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지 못해. 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 귀머거리 얘기가 아니죠. 그쵸? 그런 얘기가 아니죠. 청각장애인 얘기가 아니죠. 들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깨우치지도 못하고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는 모습, 이게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상태다. 이러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좀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지체들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아주 위험징후 중에 위험징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것만 있지 않죠. 그렇게 말씀을 한참 가르치셨는데 이제 25절, 날이 저물어 가죠. 그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여기 어디였어요? 좀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려고 일부러 주변에 인가도 없고 뭘 살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러한 곳으로 이들이 일부러 갔는데, 거기 모여든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뭘 먹일 것, 공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처럼 없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건 뭡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해결책입니까? 자기 스스로
각자 도생, 각자 제각각 자기 나름 방식으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제시했던 대안이에요. 알아서 각자 제각각 그냥 가서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사 먹고 배불리고 그렇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의 대안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중에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지만 그때도 주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기 너무 적용할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들 적용 못하는데 그냥 살짝 걸치고 넘어가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숙제, 사명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구제 사역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는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역시나 어떤 이 긴장감이 있는데요. 한쪽 극단은 먹을 것을 주라 하시지 않냐 하는 거예요. 먹을 것, 먹고 살 것 있게 하는 것. 이게 한쪽 극단입니다. 다른 쪽 극단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거다. 복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 먹을 것 문제는 중요해요. 먹을 것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의 상황은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 정서적 빈곤, 감정의 빈곤, 이런 문제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괴로운 것보다는 주로 이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된 구제사역. 그래서 이 물질적인 빈곤, 절대적 빈곤, 이것보다 상대적 빈곤, 정서적 빈곤, 감정적 빈곤, 이런 것들을 또 돌보는 것까지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그렇게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 그래서 기준이 너무 높아요.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데서 보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먹고 저런 데에 가보고 뭐를 소유하고 어디 여행 가보고, 이런 기준이 너무 높아. 그리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득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 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하고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가 과잉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을 드릴 것들이 남지 않는 것. 이런 이 갈등 구조 가운데 교회에 구제가 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을 잘 채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 차고 넘쳐서 이제 그 바깥 사람에게까지도 흘러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너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치 품삯. 그래서 이 값이면 성인이 혼자서는 3일 동안, 그죠? 보통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몇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한 가정에 한 하루치 생활비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대충 먹여도, 조금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굉장히 많은 돈이죠. 6개월치, 7개월치 되는 품삯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 그리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도 사 먹일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요 마가복음의 이 모습은 비교적 좀 중립적인 모습. 그런데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 그래야지 조금 허기라도 면하게 할 만큼의 그 정도.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이 막 거대한 떡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어디 무슨 비빔밥 잔치 이런 데 가면은 마을에서 막 큰 그릇에다가 온갖 것들 다 때려 넣고 막 이만한 삽으로 저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비빔밥, 그런 떡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몇 개로 이렇게 쥐어지는 그런 종류의 떡 몇 개, 5개. 그리고 이 물고기 고래, 막 큰 고래 이런 것이면 2마리로 좀 나눠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식으로는 새우젓 같은 역할. 그냥 먹으면 뻑뻑하니까 이렇게 침 돌게 하려고 먹는 새우젓, 고추장 찍은 멸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너무 부족한 것.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죠.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예배로의 부름으로 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근데 거기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바로 목자, 아주 숙련되고 양떼를 잘 돌보는 목자에게 이끌림 받는 양무리의 복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그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또 적당한 때에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그 목자의 돌봄,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위험지역도 안전하게 통과하는 그러한 삶,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나타낸 그런 모습인데, 지금 푸른 잔디 위에 앉는다 할 때 그런 시편 23편에 이 목자 없는 양이 이제 목자를 만나서 아주 풍요로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론 사람이니까 풀을 못 먹지만요, 그런 곳으로 인도함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100명씩 50명씩 앉았을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요 41절은 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나중에 이 마가복음 18장에 가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오늘 거행하는 이 성만찬의 모범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41절과 그 성만찬의 장면은 4개의 동사를 동일한 순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요 4개나 되는 동사가 그 동일한 순서로 지금 이때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묘사하고, 성만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만찬을 또 이것으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이런 이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이것으로 지금 이 본문과 성만찬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12바구니에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 그죠? 한편으로는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의 그런 이미지일 거고요. 12이라는 숫자가. 또 하나, 12 그러면 뭡니까? 그쵸? 교회를 나타내는 숫자죠. 12지파, 12사도, 그리고 이 12은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와 관련되는 숫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교회에게 맡겨지고, 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 주님이 행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44절에 그래서 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여기 남자, 그러니까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배제하는 단어예요. 요 남성, 성인 남성을 지시하는 그런 단어가 딱 쓰여서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함께 했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오병이어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살필 것이, 주님이 수고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쉼을 허락하시고 목자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얼마 전에 나누었죠? 모세의 시편. 모세가 시편 딱 하나 썼는데 거기 나오는 유명한 표현, 우리 인생이 70, 일반적으로 70, 길면 80일지라도 수고와 슬픔이고 속히 간다. 이게 그 120살, 그쵸? 남달리 하나님이 긴 삶을 허락하셨던 이 모세가 그 삶을 보내면서 가진 삶에 대한 통찰이고, 수고롭고 슬프다. 그리고 120년인데 근데 금방 가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쉼을 찾기 위한 삶. 쉼의 다른 말이 안식이잖아요. 또 복락을 찾고자 하는 삶, 그것을 갈망하고, 왜? 그게 없어. 그런 것들이 누려지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왜 쉼이 없습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쉼이 없고
왜 그렇게 핍절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볼까요? (28절) 30절 28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8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목자가 없는 양 같고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주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본받아서 목자가 우리에게 목자가 메신 그 멍에 목자가 짊어진 그 짐을 짊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나름의 멍에 내 나름의 짐을 짊어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향해서 회심하지 않았던 사울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여러분, 이것도 이미지죠? 망나니 아주 길들여지지 않은 말. 그래서 막 지 멋대로 뒷발질하고 막 반항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찔리고 박히고 피가 나고 아픈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쉼이 없고 우리 삶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핍절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내 멍에 내 짐 이것을 메고 이것을 짊어지라 명하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무겁고 그토록 힘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명하신 것.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먼저 너희가 곁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몸된 교회를 복됨으로 가득 채우고자 그렇게 섬기고 애쓰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이것을 듣지 않기 이것을 따르지 않기에 우리 삶이 그렇게 공허하고 지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 목자로서 우리를 내 멍에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명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주님 잘 따라가는 양 되길 바랍니다. 딴 데 가면 원래 어려워. 목자 말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면 원래 힘들고 원래 먹을 것 없고 원래 위험하고 그런 거. 우리 목자가 필요로 한 우리. 지금까지 이 목자 되심을 거부하고 내 나름의 멍에 이게 제일 좋지. 이게 최고지. 내 나름의 짐. 나는 이거 이루고 이거 행하고 살 거야. 이걸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하시는 멍에 맡기시는 짐을 짊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는요. 오늘 이 이야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오병이어는 과거로 돌아볼 때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만나를 연상시키는 거고요. 또 이미 얘기했던 바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네 개의 동사들을 똑같은 순서로 배치함으로써 성만찬과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여러분 만나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40년간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거죠. 매일매일. 그 40년, 더 정확하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기까지 1년까지. 그러면 41년인가요? 딱 요 기간에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콩알만하고 뭐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그래서 이제 갈아서 그걸로 빵도 만들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 그러면 다들 시옷받침이라고 생각하죠. 만나? 맛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로 What's this? 만나 이게 그 영어로는 What's this?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이래요. 질문. 그래서 서로들 처음 본 거라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맞나? 맞나? 다들 그랬다가 그게 이름이 된 이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원칙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그날 해 뜨기 전에 그날 하루치 먹을 것을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앞둔 금요일에만 이틀치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막 걷어들인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 날. 그러자 그날이 지나자마자부터 벌레 먹고 썩었고 그렇게 거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한 번 그러고 나서 이제 가르침 받는 거죠. 그리고 6일째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틀치 못 거뒀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또 하나님 말씀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그날 온 가족이 배를 곪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만나를 보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물론 이제 만나가 주어지기 전에 원망일 수도 있어요. 무슨 원망을 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와 정말 막 열불이 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요즘 이제 선거 기간이라서 팩트 체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팩트 체크. 이거 팩트입니까? 이거 팩트예요? 일반적으로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되게 그 강제 노동에 시달렸는지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아예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점점 더 이 노동의 강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건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 먹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서 거짓된 과거의 미화. 그때는 너무 풍성했는데,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왜 굳이 우리 건져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셨나? 이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이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만나가 분리되는 순간, 이건 뭐예요? 너무 하찮고 40년간 메뉴가 똑같아. 매일매일. 아우, 지겨워. 신물이 나. 저거 말고 애굽에서 먹었던 딴 것들, 뭐 다른 본문에서는 파, 마늘, 오이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 좀 먹으면 소원이 없으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과 지금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 가운데 받지 않으면 만나도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여러분, 성만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성만찬 항상 말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포된 말씀, 성만찬의 다른 이름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선포된 말씀과 연결되어서만 거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잔치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잔치, 축제, 콘서트, 뭘까요? 아우팅, 뭐 이런 제일 즐겁고 신나고 이런 것, 여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락을 허락하실 거다. 이게 이 모든 약속으로 우리에게 담겨 있고, 그 약속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때, 그 나라가 완성돼서 거기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입이라도 축여주려고 포도주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거 이 약속 때문에 거부하시잖아요. 안 드시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거기서 펼쳐질 잔치, 아주 즐겁고 모든 맛있는 것들로 만족스럽고, 요즘에 제일 이렇게 아까운 곳이 뷔페 가는 거예요. 뷔페 가면 먹을 게, 맛있는 게 아무리 널려 있어도 한 접시 막 먹으면 거의 배가 차가지고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아까워. 제일. 근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우리는 다시 새 몸을 입고 아주 좋은 소화력을 가지고 맛있는 것, 아주 풍성한 것들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 이런 복락, 잔치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애쓰고 계신다는 이 말씀의 가르침, 그 약속, 그리고 이 땅의 척박함 가운데 빈들과 같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 복락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주님은 놀라운 은사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먼저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복락, 약속하신 복락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갖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짧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좀 이야기했던 것과도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잔치가 하나 있었죠? 헤롯 왕의 생일 잔치. 여러분,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지금 여기 어때요? 거기는 온갖 화려한 것들, 금은보석 장식에 가져올 수 있는 온갖 진미들이 다 상에 얹어지고, 그리고 음악, 춤, 뭐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딥니까? 뭐 건물도 없어요. 그저 풀밭 있는 곳들에 거기에 그냥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먹는 게 뭐예요? 요만한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러니까 그쵸, 거의 무미, 그냥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 너무 뻑뻑하니까 침 나오게 할 수 있는 새우젓 역할을 하는 물고기 2마리. 지금 이걸로 배를 채우는, 이게 주님이 택하신 잔치의 표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헤롯 왕의 잔치, 온갖 산의 진미가 넘쳐나고 풍악이 울리고 화려한 것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복되게 살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것들이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좋은 것들, 그 헤롯 대왕의 잔치가 형편없이 보일 만한 것들을 앞날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냥 보기에는 너무 하찮고 너무 별것 아니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들로 자기가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돌봄받고 있는 이
모든 영적 복락들이 믿음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오병이어가 헤롯 왕의 잔치와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훗날에 바울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라. 자족. 이곳에서 우리 지금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들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저 사람이 날 섬겨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을 그 사람을 향한 것으로 돌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주의 멍에와 짐을 거부함으로써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서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는 것, 이걸 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화려해 보이고 뭔가가 되게 많아 보이고 막 의리의리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헤롯 왕의 잔치를 잘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신 그 초라한 보리떡과 그 물고기가 복되다.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여기에 축사하시며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취하여서 주님의 나라, 그 완성된 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